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순서들마다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심 속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께 찬양드리라. 주님께 찬양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만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게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마음 받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에서 살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유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며 이제 5월 가정의 날을 마치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주일을 맞아요. 우리 학생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며 6월 첫 주로 이제 우리 새롭게 사층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학생들 서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밟고 가는 그 발걸음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 향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 학생들로 인해서 우리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학생들 되어주시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전사님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텐데 그 말씀 태어나신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며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항상 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어주시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찬양단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렸는데 그 찬양 드리는 우리 학생들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앞길이 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59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전도사님이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이스라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랜만에 동영기도 오고 기분이 좋습니다. 엄청나지도 않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잘 살았나요?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 이번 한 주도 또 힘들게 보냈나봐요. 지난주에도 비가 많이 왔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 동네에 개구리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개구리가 울 때마다 요나 선지자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대학 하지 말고 바르게 또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혹시 에스겔서? 아니면 오바댜서? 아니면 오늘 레위기와 같은 말씀이 어려울까요? 제사 예식과 관련된 준비 사항들과 또 그와 관련된 규례들 너무 중요해 보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의 속건제와 같은 제물을 드리는 규례와 그것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벌써 단어만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작년에 전도사님이 이미 한 번 했다라는 것은 안 비밀입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의 하나였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곡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음식으로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 번제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제사를 담당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나요? 모세를 통해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동영이 한번 말해볼까요? 누구를 제사장으로 선택했을까요? 10장 1절 말씀. 아론과 네, 그 아들들 아답과 아비후가 있죠.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또 머리에 기름을 붓고 관을 씌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다 준비해 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이제 새로 제사장이 된 아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이 그 자리에 엄청나게 많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번제물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공식적인 첫 제사를 지내는 백성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했겠죠? 또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눈물에 감동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불이 붙은 그 제단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번제단에 불이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사장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밤새 그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단에 올려놓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온 그 불이 태우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걸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가져야 하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와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배 시간, 그냥 한 시간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놀라워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잡생각도 많이 나고, 그쵸? 교훈씨, 눈 뜨시고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도 굉장히 많죠.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에 어떠한 생각으로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향물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불로 그것을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주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타인, 외국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어떤 이방의 방법을 통해서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로 그 향에 불을 붙였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 불을 사용해서 아답과 아비후는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어려웠죠? 좀 당황스러우시죠? 그들의 아버지인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넋을 잃고 있는 그 아론에게 하나님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온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내실 것이고 그 놀라우신 영광을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내시겠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진실되고 또 바르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직무를 맡게 된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강한 윤리적이고 또 성결해야 하고 또 참돼야 하는 그 요구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전도사님, 그럼 저희는 일반 성도들이니까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전도사님 같은 사역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 지금 이 말씀 아닌가요?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무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미 모든 직무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 대제사장의 역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인 목사님과 전도사님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제사장의 임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작업이 되어 있을까요? 그 뒤에. 네. 우리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이미 소유가 된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님만 이 제사의 예배의 직무를 잘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잘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대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사장의 임무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던 그 백성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화목을 구하며 우리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과 과자를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임무예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죠. 사실 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 시체를 들고 메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친척들이 수습을 했으니까요. 또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그 시체를 다른 제사장들이 만짐으로써 그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말리도록 하신 것이죠. 막은 것이겠죠.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던 모세도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나머지의 아들 엘드레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 바깥으로도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도 받아 죽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특별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일반 백성과는 다른 특별한 고난과 그 아픔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취임하자마자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는 사실 이 레위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바로 쫓겨났었고,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노아도 술에 취해서 범죄가 일어났으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멸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킨 영영한 규례라. 아멘. 제사장인 너희들은 포도주나 독주, 즉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영영히 대대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첫째,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모르나요? 아니, 술 한잔 다 안 해봤어요? 가슴이 성스럽고 정신이 몽롱해지죠. 또 집중이 흐트러지잖아요. 여러분은 아직 몰라야 해요. 술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미성년자들이시니까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도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이 술에 취해 일한다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술에 취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잘 못 가르치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술을 마시지 말라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분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단지 주일에 예배만 잘 참석한다고 해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무덤도고 몰라 하고 살면 하나님이 몰랐으니 다 용서해 주실까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었는데요? 하물며 알면서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대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조금씩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드릴 만한 백성들이 진짜로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돈 받으려 할 때,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욕하고 싶을 때,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하고 싶을 때, 형제자매를 이간질하고 싶을 때, 그때 과감히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니까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축복을 주실 것이고 영광을 나누어 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그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디사이플스 중고등부 여러분 지금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이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불이 삼킨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아비우와 나답이 죽었던 이유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 다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불을 사용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하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인데 정말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주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 이 세상적인 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색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색한 수준에 이르러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나는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지도 않고 정말로 주중에 내가 해야 될 것들만 정말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디사이플스 중고등부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의 이 불쌍한 심령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고백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이 세상적인 방법들과 또 세상적인 그 흐름 가운데에 믿는 우리들조차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어색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우리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들만 한 채 하나님을 정말 매일같이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노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디사이플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예민 학생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내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함께 기도합니다.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이 시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김예빈 학생을 통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택하신 우리 예빈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려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 장기로 결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연락 하나 또 작은 전화 한 통이 그들을 살리는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스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